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49편은 이 지혜시로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서 20절 말씀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시편 49편은 많은 사람들을 부르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시편 기자는 모든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여기 무백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하는데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오묘한 말이라는 이 의미는 그 수수께끼를 의미하는데 이는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인생에 있어서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시편 기자는 기천 빈부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천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부유한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어려운 그러한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자는 재물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재물의 한계에 대해서 배울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를 이 6절 말씀에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다라고 정의합니다. 물론 이 재물 자체가 악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물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 강조하면서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구속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권세나 부귀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이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부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권세나 이런 부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죽음 이후에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생명을 속량하는 가격은 이 값으로 매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권세나 부귀가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어떤 노력도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제 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사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라고 말씀합니다. 이 5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에 보시면 불행할 때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간사하게 속이는 자들이 나를 둘러칠 때에 어찌 내가 무서워하겠습니까?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죽음이 이 땅에서의 모든 구별들을 없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하였지만 결국은 그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한 평의 이 무덤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가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동시에 이것을 부러워하고 인정하는 자들도 또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고 그들을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의 말씀과 이 다윗의 고백과는 완전히 상반된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 그리고 건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처럼 생각하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 재물 그리고 이 권세에 이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고 말을 합니까?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즉 진정으로 부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즉 죽음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여호와가 목자가 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자신들의 목자가 되는 것이고 사망이 그들의 이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이 불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6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영광이 더해질 때에 거기에 대해서 부러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을 추구하는 자들, 즉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평생 쌓아둔 것을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둔다 할지라도 그것을 죽을 때는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 바로 이 재물을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 고통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재물이 없어지는 것, 즉 자신의 재물이 사라지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스스로 이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했고 그것을 자랑하였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한순간 사라졌을 때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즉 목숨보다 이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이 인생의 비참한 결말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죽을 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놓아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죽을 때에 마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더 큰 불행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는 죽음 후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영원한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도 돌아가니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즉 아무 소망이 없는 영원한 이 형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이 여호와를 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빛의, 즉 천국의 소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을 시편 기자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적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말을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은 결국은 이 불행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도 존귀하지만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이 불행한 사람은 누구인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즉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이 세상에 있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은 그 실질적으로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이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환상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환상과 속임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깨닫는 것, 이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고 반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인생에게 있어서 진정 행복이 무엇인가 깨닫는 그런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